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쉼을 얻지만 오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너무 내면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가지고 온 짐 여전히 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짓눌려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맡기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시간, 진정한 쉼이 되는, 그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의 성장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자신의 삶 모든 것 다 주 앞에 드리며 사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기쁨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 있으면, 신바람 나는 것 있으면 표정이 묻어 나오잖아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다 나오잖아요. 얼굴빛. 우리 주님은 얼굴빛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안색이, 이런 안색이 그 기쁨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말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고 교회는 놀랍게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자 사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가 불이 붙으면 사단은 소방서 노릇을 톡톡히 하죠. 꼭 불을 끄려고 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불이 물보다 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게 되죠. 끄는 그 물, 소방서의 역할보다 그 불을 잡고 더 확산시킨 그 성도들의 그 놀라운 역사가 커야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극성을 부리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서 교회 역사상 첫 순교자가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떠진 주의 백성들은 자신이 발붙인 그곳에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아니었고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어디가 그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선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복음을 토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땅에도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 같은 사람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사방으로 그 세력을 떨쳐 나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서운 박해가 불어닥쳤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고 또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에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라 유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주예요. 그 손주 헤롯 아그리빠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 사람들만 잡으면 된다. 그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 사람들을 마음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케 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라다서 2장 9절을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표현을 생각한 것을 보면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정보가 헤롯에게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헤롯 왕은 야고보를 그 첫 번째 목표로 삼아 죽게 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바람 나고 잘했다고, 눈에 가시였는데 치워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신바람 난 이 헤롯은 다음번으로 또 존경받는 지도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이게 끝나면 죽이겠다 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의 폭풍이 불어닥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을 때에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마저 숨어들거나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위기의 정면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은 관계가 정말 신뢰할 만하고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위기를 겪어봐야 돼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부부가 교회 함께 다녔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저 사람한테 마음 상해본 적이 없다. 그럼 아직 관계에 깊이 맺어보지 못한 거예요. 겉핥기만 한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자신을 가식적으로 꾸미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비로소 자기 내면을 돌출하게 되죠. 내면이 나와요.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까지도 서로 끌어안고 수용할 수 있을 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한번 어려움을 만나고 극복해야 진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교회에서는 잘 못 넘어서요. 한번 틀어지면 다시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원수 아닌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나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면 헤쳐나가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고 그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누가 일꾼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워봐야 누가 충신인지 애국자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가정이 어려워봐야 누가 연료인지 누가 효부인지가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아요. 어려움이 한번 있어봐야 드러나는 거야.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숨거나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머리 아프지 않고 싶었어요. 또 어려움이 오면 숨겨진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주변 사람을 피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고통을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을 빼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 왕후가 주의 제단을 헐어버려요. 그 선지자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죽여버립니다. 이런 극성을 부리니까 백성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열리고 비가 내려오는 뭐 이런 일도 했던 사람인데 이 엘리야의 이 이세벨의 포효가 얼마나 무섭든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진 것 같고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이세벨의 여왕 앞에 다 무릎을 꿇은 것 같지만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킨 자가 7,000명이나 된다. 넌 다 못 봐서 그렇지 구석구석 내가 보니까 7,000명이.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다 잘려 나가도 그루터기같이 쉽게 뽑히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 싹이 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맛보는 유익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 해결을 받아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게 됩니다. 교회의 시험, 문제, 위기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도전이에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닥쳐도 주님의 교회는 결코 사단에게 굴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 내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사단이 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갈등과 위기가 시험이 찾아오지. 그러나 종국에는 이긴다. 이기게 돼 있다.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패할 수가 없고 그가 일으키는 시험으로 인해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게 한바탕 싸워서 와장창 깨뜨리고 이겼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 사탄이 손 드는 때가 옵니다. 1년 안 되면 2년 하면 돼요. 10년 안 되면 20년, 20년 안 되면 30년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기도를 30년 만에 응답하시는가? 아니요. 그럼 모든 기도를 하루 만에 응답하시나? 아니요. 어떤 것은 하루 만에 할 수 있고 어떤 건 1년 만에 할 수 있고 어떤 건 30년 동안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이긴다, 해결된다. 왜? 이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사업이고 여러분의 사업터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 둘 셋 원리가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보다 둘이 나아요. 둘이보다 셋이 낫잖아요. 셋보다는 그러면 성격 지변상 저는 그렇게 제안한 거지. 셋보다는 넷이 낫고 넷보다는 40이 낫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긴다는데 어느 교회는 그렇게 힘들어지고 쪼그라들고 그러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숫자가 작아서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갈 때 뒷받침에 좀 피곤하지 좀 쉬어 내가 기도할게. 두 사람이 지칠 때 네 사람이 좀 피곤하지 내가 대신할게.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교회, 그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지는 교회,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질렸다 이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렸다 손 털고 이 노력이면 내가 10개, 20개 다른 데 가서 더 많은 그러한 실적 올릴 수 있겠다. 떠나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세대에 필요한지 예수님이 인용하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사야서 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사람의 이권이 거래 들어가고 왜 그렇게 만드냐? 기도를 하지 않고 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싸우지만 주님은 그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기도해. 분노하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말고 그냥 기도해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렬. 네가 강도가 돼서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는 내가 좀 더 베풀며 살 걸. 젊은 시절에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만 알고 살았다. 베풀지 못했다. 또 하나는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좀 참으며 살 걸. 내가 그때 교회에서 이런 사람하고 걸렸을 때 내가 좀 참을 걸.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너무 까칠하게 살았네. 더불어서 좀 웬만큼 행복하게 가족에게서도 그럴 걸. 다 후회할 만한 거리죠. 다 후회할 만한. 그렇지. 좀 더 베풀며 살면 좋잖아요. 좀 더 참으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걸 다 알고 후회거리인 줄 알고 다시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전으로 들어가면 정말 참을 수 있나? 정말 내가 베풀며 살 수 있나? 정말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답은 제 생각은 그래. 절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갔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떨까요? 몰라서 못했습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살 수 있는 능력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 후회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는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았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기도 제쳐놓고 예배 제쳐놓고 나 혼자 깨쓰고 살고 왜 이 꼴이 됐지? 가장 큰 후회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후회거리예요. 이엔 바운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반갑게도 미조리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미조리 동북부 쪽에 1835년에. 이분이 아버지가 법조인이었는데 그 영향받아서 19살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24살까지 변호사가 됐어요. 계속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24살 딱 땄어요. 참 멋있잖아요. 인생에 돈 벌 수 있고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에 할 일이 없어서 주 앞에 내 삶 드립니다가 아니라 정말 정점을 찍고 있을 때 딱 자랐어. 내가 참 아쉽고 귀하지만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딱 놀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이거 귀하잖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 일꾼 세울 때 할 일 없어서 시간 많은 사람 시키지 말아라.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그걸 쪼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하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만든다.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불평만 쏟아낸다. 이분이 정점을 찍었어요. 24살에. 그리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분 뭐로 유명하냐면 기도로 유명해요. 일생을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책, 기도에 대한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100년 전, 거의 100년 전이죠. 다가오는 세기. 가장 큰 위험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킨다.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가서 일 저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 기도가 없으니까 주님이 설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그냥 커뮤니티가 돼버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에 힘쓰는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한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의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바로 그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휘몰아치고 갔잖아요. 개별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그 교회 공동체 리더들의 지도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배웠을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그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들고 그 변화산상에 아니면 누군가를 살릴 때 뭔가 특별한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희가 한시도 1아워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야단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너 집사가 돼서, 너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거 잘 얘기 못 들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1아워, 한시도인데 영어 성경 NIV는 1아워, 1시간도, 1시간. 1시간도. 주님은 그 이상을 원하지만 야 겨우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1시간은 그냥 10분도 힘들잖아요. 10분이 뭐예요? 기도 읽고 살아요. 식사기도. 이들 기도에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친 거죠. 어렵다. 기도하자.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물론 모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해야 되지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사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들이 기도해야 되고 목사들이 기도해야 돼요.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는 누구냐 도대체. 스데반 집사라는데 그 돌 맞아 죽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깊은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나는 또 누구냐? 맨날 스데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모만 하지 말고 나는 누구냐를 봐야 되지. 스데반은 집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죽었는데 그를 너무 기쁘게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상태에서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며 죽었는데 나는 어떤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를 보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구출 작전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군사 16명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4명씩 한 조를 이루었으니까 4조가 446, 4조가 이제 교대교대로 지켰습니다. 밤에 잘 때 2명은 감옥 밖에서 혹시 누군가 이 사람을 끄집어낼까 밖에서 2명이 지키고 안에서는 혹시라도 모르겠어 할 때 도망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왼쪽에서 군사 하나가 베드로 손에다가 묶고 쇠사슬을 묶고 한쪽에서는 오른쪽에서 베드로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같이 사는 거예요. 베드로를 아주 중죄인 취급을 한 거죠. 이렇게 철저히 지킨 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건 이게 3번째거든요. 전에도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갇혔다가 천사들을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뒀는지도 모르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감옥을 찾아간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 이 쳤다는 말은 세차게 때렸다 이런 의미인데 아니 가서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발로 세차게 찼을까. 너무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발로 냅다 걷어차야 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좌우 군인들의 팔에 자신의 팔 쇠사슬로 묶인 채 감옥에 누워서 어떻게 잠을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겠나? 만일 그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잠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옆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그제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찬송가 408장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게 오리지널 제목은 히든 피스예요. 감춰진 평화. 겉은 이렇지만 내면에 감춰진 평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평안함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수록 더 밖으로 드러나는 그 평화, 히든 피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그 다음 가사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날 몰아와도 내 마음은 편하다. 이게 예수 진정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평소에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좀 있으면 그냥 급변하는, 곧 죽을 사람처럼, 곧 망할 사람처럼 그렇게 안면이 몰수되는, 말이 달라지는, 이거 아니잖아요. 뭐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또 뭘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좀 수입이 좀 떨어지면 하나님 왜 그러지? 기도하라고 하시나? 애가 속삭이면 내가 뭘 본을 잘못 보이겠나? 하나님 나를 좀 점검해 오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평안을 잃지 아니하는, 마음은 늘 지켜나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전사가 급히 일어나고 했을 때에 베드로의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려져 나갔어요. 벌써 기적적인 거죠. 전사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띠를 떼라, 허리띠를 떼라, 신을 신어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는데 그냥 있는 대로 처박혀 자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자요. 이 벨트도 풀르고 그 다음에 신발도 쭉 벗고 이렇게 잤다는 것은 뭐 탈출할 생각,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나 이런 생각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맡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출했어요. 하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애써서 사는 삶이 아니라 붙어 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몸부림치면서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일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더 급해서, 주님이 더 안타까워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이겠어요. 천사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토록 굳게 단단하게 닫힌 문이 그냥 열려요. 그걸 지나가는데 보초 쓰고 있는 군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잖아요. 순식간에 감옥을 탈출해 거리로 나온 베드로는 그제 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탈옥시켰구나.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그때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안에서 그냥 끌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우들 모임 장소로 뛰어갑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거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해서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던 베드로의 탈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몇 프로를 지금 신뢰합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기가 찾아올 때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고 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기도 응답.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고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반드시 건진다. 요한복음 16절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래. 내가 생각해내는, 고안해내는 방법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 써먹어 보고도 실패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멍청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요. 계속 우리가 계획 세워야죠. 그런 하나님의 점검을 받는 게 필요하죠.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이런 방법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입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평안함이 있으면 시도해보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기도를 나누는 것. 그래서 교회가 두 사람, 세 사람이면 더 좋죠. 네 사람. 아까 말씀드린 거죠. 두 사람이 합심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맨날 그냥 혼자 괴로움이 와도 혼자 꿍꿍 앓고 언제 그 문제 해결됐는지도 모르고가 아니라 기도장을 찾으세요. 목장 안에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고 이 말이죠. 일하는 게 목장에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목장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됐어.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1년이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도 그냥 모여서 밥 해먹고 헤어지고 무슨 정기적으로 친목회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능력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기도했을 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목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디 가서 뭐라고 교회 얘기할 때는 직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런데 나가면 나 교회 집사입니다. 나 권사예요. 나 장로예요. 어떤 분은 장로 받고 싶은 게 딸 결혼시킬 때 청첩장에 쓰려고 해요. 누구 장로 딸. 근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죠. 근데 거기에 맞는 기도가 있느냐? 기도하는 삶이 있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는 더불어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더불어 함께 합심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고 선포하셨어요. 교회는 우리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척하고 내 교회 아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도 좀 교회를 좀 밀어내야 돼요. 그게 무슨 목사 교회예요? 장로님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권사님들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도 그건 일꾼으로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내 교회예요? 그건 주님의 교회예요. 좀 밀어내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에 충성하면 돼요. 주제넘게 주님이 하는 일 말고 내가 나한테 시킨 일을 잘하면 되는데 나한테 시킨 일은 안 해요. 주제 넘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인께서 이 교회 주인된 주님께서 거기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일꾼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거였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외쳐대는 구호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100번 하면 기도 한 번 쳐주십니까?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 잃지 않고 그거 1000번만 외치면 내가 기도 10분 한 거로 쳐준다. 내 쿠폰 줄게. 기도는 구호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때만인가? 아니, 매 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더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